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을 수리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잠깐 멈춰서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나 또 답답해서 그래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좀 일을 하려면 좀 머리를 써서 좀 일을 하시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앞뒤 두서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일하던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했는데 머리가 만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머리를 가지고 나무도 머리를 가지고 망치도 하고 머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를 쓴다는 것이 그 말은 아니겠죠. 머리를 써서 일한다고 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아름다운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가정은 신혼으로 돌아간다는 그 소문이 들려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신혼 가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내의 생일이라고 월차까지 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변화가 될 것인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쓴다는 거겠죠. 마음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리라. 아멘.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판이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에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생명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마음을 좀처럼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를 써서 살아라라고 하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참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써서 아이들을 살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
사람들은 마음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생각과 이런 머리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이 마음을 사용할 줄 모른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왜 그런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볼 기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인간이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마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도용을 합니다. 시골에 어디 땅이 있는데 땅을 묵혀두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땅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 안 하니까 옆에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할 말이 없어요. 시에 가서 소송을 걸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농사 다 마칠 때까지 그만둬라.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토용당한다. 누구에게 도용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도용을 당해요. 세상에게 도용을 당하는 거예요. 죄에게 도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용도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 마음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용도는 미움도 아닙니다. 시기도 아니에요. 욕심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음의 용도예요. 그런데도 마음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말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갈 브레이스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의 글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공기놀이 하고 있는 그 돌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여기서도 아이들을 갖고 놀고 저기서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가치를 모르는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좀 어떻게 자기들이 좀 이렇게 가졌으면 싶겠죠.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는가 하면 이 아이들한테 사탕을 이렇게 갈 때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탕 맛을 들게 되는 거예요. 사탕 맛이 들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탕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그 가지고 노는 그 공깃돌 그거 우리한테 그 줄 수가 없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는 뭐 맨날 자기들 가지고 노는 거 별로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냥 사탕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막 절까지 하면서 너무 고맙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가를 알지 못할 때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또 그들을 갖다가 세상에 헛된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제대로 안 쓰다 보니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임사실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찰나간의 순간 동안에 평생 동안에 살았던 모든 기억들을 리와인드 한다고 합니다. 되돌려 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찰나적인 몇 초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임사 순간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기억들과 모든 삶의 흔적들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이 모든 멸류관과 상받는 이 모든 것들의 행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썼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각 입들이 짓고 하리라.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짓고 하리라. 남이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말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그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영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용될 목표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저분들, 바깥에 계신 저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계신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엑기스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이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에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반드시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만 한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현상,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은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에게 구원받은 증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불신자들 나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하여 섬기고 저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저들이 알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다가 그들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진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요. 전도하러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색안경을 껴요. 뭔가 유익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이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전도하러 왔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된 상태에서 진검승부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중심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들어왔는데 전혀 사랑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는 주면 사람들은 안 봐요. 안 봅니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혹시 낙심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가져보신 분들은 가끔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봅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는가? 요거는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인간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정의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살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난 다음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형제의 그 끔찍한 살인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이제는 형제 사랑이 우리 속에 반드시 must be 일어나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중요한 결과가 형제 살인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중요한 결과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사랑으로 너희들은 좀 나타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맺기 전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7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살인과 형제 사랑이 똑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살인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주목하셨어요. 그 마음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를 원망하는 죄가 엎드려 있으니 그것을 너는 물리치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장 8절, 9절, 10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함께 들판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왔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 앞에 너무나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할 때에 그것이 나왔다. 죽였다는 것을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던 그 미움이, 그 마음이 다스리지 않고 마음에 있던 그 미움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came,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미움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것이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살인, 형제 사랑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업신여김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whenever, 언젠가는 그것이 나올 수 있어요. came,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살인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 1서 3장 15절은 요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 마음을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인격을 말씀하세요. 전인격. 마음은 나의 육과 혼과 영이 만나서 활동하는 중심의 영역이에요. 무엇인지 이루어지고 힘과 에너지가 결집되어서 무엇인가를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엔진이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침내 드러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그냥 생각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전 온 마음과 온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방법, 오늘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생각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개발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집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인간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을 뜨겁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뜨거움을 불을 꺼트려요. 그 바로 우리 마음에 본래부터 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 의심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 청소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니까 순수하게 되어서 마침내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뜨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뜨겁다는 말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눌리면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스프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서 눌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전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는 예수로만 충만한데 여기를 건드려도 예수가 나오고 저기를 건드려도 예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다죠. 여러분, 이것은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가득히 충만한 것이 스프링처럼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충전되어 있어요. 레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복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든지 형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영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How are you? 그럼 hi. 그 다음에 thank you, you're welcome. 이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들 hi 하고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thank you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it's okay, okay 하는 사람, 굉장히 그거 무리한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You're welcome, you're welcome 해줘야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한 박자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thank you 할 때 내가 you're welcome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또 반복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무조건 thank you 하면은 무조건 you welcome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다부지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갑자기 되더라고요. thank you 하면 you welcome. 무조건 나와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뭐 젖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이가 하는데 생각해보고 이야 저 참 불쌍히 여겨줄까 말까 생각합니까? 아니, 어머니 마음이, 부모 마음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돌봐줄 만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연구하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식을 불쌍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을 오직 복음에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온전히 주셨다. 그것이 내 속에 날마다 감격으로 스프링처럼 충전되어 있을 때 형제 자매를 만나면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은 쉽게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22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서로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형제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불이 있을 때 그 하룻불을 꺼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흩어놓으면 그냥 꺼져요. 저절로 꺼집니다. 그 불을 흩어버리면 불은 꺼져요. 그러나 그 불을 모아놓으면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탑니다. 여러분, 형제사랑은 서로 함께 모이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서로 비춥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비치고 또 형제의 마음 속에 예수님 비칩니다. 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의 불이 더 붙는 것. 서로 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가 되는 산술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열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복음이 저희들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계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려 우리 주님 하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